고린도후서 11장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며 하나님께 받은 기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 1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묘한 속임수, 그거를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쓸 때 일반적으로 저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이야. 마귀는 간교하다는 이제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 한번 볼까요? 3장 1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이 아룸, 이 미혹한다는, 여기 말은 간교한다 이 말이, 간교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간교하다고 표현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썼지만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서 1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여기서 슬기로운, 이게 아룸,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는 간교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슬기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요, 하와를 찾아갈 때 굉장히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대충 봐가지고 야 선악과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슬기로운 것이고 나쁘게 말하는 것은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이 단어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5장 12절에도 그 아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아주 간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한때 그 교활한, 이것도 아룸이란 말을 욥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이제 전체로 볼 때 이 간교한이라고 이게 번역한 이 창세기의 이 말과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은, 뱀이 아주 간교한 야생동물이거든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뱀의 전략은 미혹하는 거예요. 뱀은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권하는데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뱀은 불순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속임수, 거짓을 가지고 나오는 걸 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한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복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죄를 짓는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지금은 굉장히 아담과 하와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독을 먹으라고 해도 지금 먹을 상황인 것 같아요. 뭔지 분별도 못하고 아담은 하와가 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같이 불순종의 죄를 지금 서슴없이 범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바로 이 사단의 역사인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이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와가 딱 보니까 먹음직했다. 야, 저거 먹고 싶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보암직했다. 너무 보기도 좋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아, 저걸 먹으면 내가 좀 지혜가 생기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내가 좀 폼이 나겠구나. 뭐 그런 생각. 내가 좀 그럴듯해 보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 갖는 거죠. 누가복음 4장의 1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 뭐 배고프시겠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주 극도의 아마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사막의 오아시스들이 싱그루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막에 있는 그 돌들이 막 똑똑똑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참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못하실 능력은 없는 거, 못하실 분이 아니지만 마귀가 시험하고 그때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걸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이 음식 갖고 장난칠 때 이거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좌우당간 사단 마귀가 이 먹는 거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온 천하 만물을 이렇게 마귀가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네 거 될 거야. 참 진짜 엉뚱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봐봐,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걸 보게 한다면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내게 준다고 말해. 그때 또 이 사단을 쫓아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예요?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딱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 지켜줄 거야.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한번 자랑해봐. 너 드러내봐. 내가 어떤 사람인 거 한번 보여줘. 너 멋지다는 걸 한번 보여줘. 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와요. 이 육신의 정욕, 에피데미아, 이 뭐냐면 사실 우리 몸이 제약된 마음으로 갈망하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여기서는 이제 금지된 음식을 말하고 있지만 음행이나 우상 숭배가 저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욕망은, 악한 욕망은.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서 죄악된 마음으로 갈망하게 하는 이 모든 거예요. 탐내는 거, 자신이 갖지 않는 것을 맹신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 맹신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어요. 내가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내가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만족해 하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강한 악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나 성취에서 생겨나는 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과시. 내가 얼마나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줄 알아? 내 통장에 얼마 많은 돈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 지위, 나의 성취,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독립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것들, 이생의 자랑, 자기의 그 프라우드가 있어요. 나를 봐, 내가 입은 이 옷을 봐, 네 입은 옷하고 이 질이 달라. 질이 달라. 소위 명품 백, 요즘 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 과시, 이생의 자랑, 말라조네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함부로 말하지 마.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표현해.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과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건드는 거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프라우드, 자기를 과시하는, 아주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이 속임수를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고 죄를 같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 얼굴 보기가 민망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뻔뻔스럽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나오기가 민망하니까 자꾸 마음과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결과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 거죠. 자, 3장 16절 여자에게 또 책망합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의 운명이 여기서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가운데 이제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의 운명은, 여자의 운명은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선악과를 남편에게 준 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또 페널티가 주어져요? 다 같이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죄는 뭐예요? 평생에 수고하는,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런 운명이 아담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단의 근원이었던 이 뱀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버릴 거다. 아주 끔찍한 저주가 이 뱀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뱀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 여기 지금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만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 뱀의 첫 번째 후손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냐가 중요하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대상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데 너희들은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너희는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 마귀가 너희 아비야, 거짓이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너의 조상은 마귀야, 뱀의 후손이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다. 그리고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아벨을 통하여 이어지는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또 허락을 하시는데, 왜냐? 아벨이 죽어서,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 계보는, 이 셋의 계보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의인 노아,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어디로?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결국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 오시고 그의 제자들로 이어지는,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 뱀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겠다. 이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이 마귀가, 뱀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겠다. 그리고 예수는 뱀을 치명적으로 깨뜨리실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이 뱀, 곧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수치 아래 가두고 있는 이 마귀를 또 최종적으로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여호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너의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니라. 뱀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뱀을 보내요. 뱀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말하냐면, 다 같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11장 14절 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사탄 마귀가 나 천사야,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가장 경건한, 거룩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속이 시커먼 마귀야. 그런 사도들을, 그런 제자들을,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고 거룩하고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데 그 속은 마귀래. 광명의 천사, 속은 마귀, 뱀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토로하는 걸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의 임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믿거니 했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마귀의 뱀의 후손인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해서 거짓 형제라고 그랬어요. 거짓, 가짜 그리스도인들, 겉만 예수 믿는 척하지만 속은 시커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가 있어요.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뱀의 후손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알곡 같은 신자가 있느냐면 겉만 번지르하지 까보면은 가라지 같은 신자가 있는, 그건 뱀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너는 뱀의 후손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 순종하며 살면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 그냥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사에서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 제일 이단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단들이 있을 때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구별하려면요, 그 교주가 거기 핵심되는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는 몰라요. 한동안 우리나라를 풍미했던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또 요즘 유행하는 유력한 그 이단은 예수님은 그때의 목자로 쓰임받았고 내가 이 시대의 목자다 라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온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뱀이에요. 뱀은 사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개의 조류가 있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가짜 사도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가 있었어요. 아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야. 근데 좀 깨달음이 많으신 그냥 현인이고 돌을 좀 많이 닦아서 우리보다 좀 나은 하나의 현자야, 현인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트들이 있어요. 영주자.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냐.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그냥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짜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 다른 복음이고. 그래 뭐냐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비온파나 영주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의가 있어요. 가짜 의. 의는 진짜 의가 있고 가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3절에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은요, 요즘도 유명한 철학자 있죠? 암흑의 방송에 유명한 사람. 우리보다 나은 현인일 뿐이다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 자기의 철학, 자기의 지식,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의를 세우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인생들이 덜어 있어요. 왜? 자기 의, 자기의 정의,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다 이 거짓 이단들은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구원을 준다고 말하고 자기에게 와야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심지어 가짜 교회가 있어요. 가짜 교회. 이미 계시록의 그 가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은 가짜 교회들, 가짜 교회라고 모양은 갖춰놨는데 거기에 예수 복음이 없으면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모이기는 해. 그러니까 교회같이 보여. 그러나 사탄의 회당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가짜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 것.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굉장히.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 난 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도마가 있을 때 딱 나타나셨는데 도마에게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이 창자국과 못자국,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아. 그게 딱 보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그때 대번에 도마가 뭐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그때 예수님이 또 명언을 남기시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귀신이 가르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영은 이건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와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 우리를 예수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미 오늘 이 시대를 예측하고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한다.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는 둥, 예수는 그때 쓰임받았고 내가 이제 예수 대신 왔다는 둥.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에 표적과 기사, 그걸 보고 미혹되는 거예요. 야, 여기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때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성령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3절 4절 읽기 앞에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여호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다.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중매하는, 내가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뱀이 화를 미혹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한 이 정결한 우리의 믿음을 예수께로 떠나서 이간해가지고 떨어뜨려 놓을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부패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바로 거짓 사도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 이런 귀신의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에 의해서 예수에게서 떠나갈까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부 관계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그의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관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인데 이게 가정의 달,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라, 사랑하면서 살라 라고 주는 메시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깊은 것이 있어요. 그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20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라. 오늘 이 말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 젊은 남녀 청춘들이 결혼할 때는요, 처음에는요,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아주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지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요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덤덤해지기 시작하면 무시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순히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30년, 40년 예수 믿으면 타성에 젖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게을러지고 무심해지고 덤덤해지고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순결함과 깨끗함과 정결함과 열정들이 식어져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므로 교회를 떠나가거나 교회에 거리를 두거나 먼 곳에 머무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자기 몸 사랑하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교회, 또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치 이 부부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 설정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빼앗아서 예수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람이 자기 남편이 있는데 옆집에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간다든지,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간다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분과 영원히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아니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트리니티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필립 브룩스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초기 시절의 그 목사였는데, 이분이 유명해진 거는 그 아브라함 링컨의 장례식 때 너무 명설교를 하는 바람에 아주 유명한 목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제 방문을 하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딱 한 사람만 초대를 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불가지론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또 변호사였어요. 공화당 멤버였는데 공화당에서 이게 강요를 정할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공화당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뭐 장관을 임명하려면 굉장히 애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철학, 과학적인 그 합리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불가지론자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없다고까지는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자였어요. 근데 이 브룩스 목사님이 이 잉거솔을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밀쳐내고 자기만 부른 것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브룩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방문을 거절하고 나만 불렀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딸이 돼서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당신 오라 한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난 별 문제 없어. 근데 당신은 예수를 안 믿잖아.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날 그 인골소울이 임팩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년 후에 로버트 인골소울도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예수를 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서 떠나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말년에. 그러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 요즘 세상에 잘못된 이단들이나 사이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게 뭐가 대단한 게 있나? 예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분한 거예요. 더 많은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스타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 하려고 교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한들 얼마나 세상, 우리가 정부하고 우리가 무슨 사업 경쟁을 하겠어요? 정부와 무슨 구제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백 조를 갖고 있는 정부와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돈과 무슨 구제 경쟁을 하겠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뱀은, 사단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교회를 떨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내가 처음 만난 그 예수의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열정과 이 깨끗한 순결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말이 있어요. 좀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이 다 있어. 중매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잘못 중매하면 뺨만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를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냐? 나중에는 다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담대히 중매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주가 많은 처자들을 실족시키는 아주 악한 사단 마귀 같은 사이비 교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19절에 이런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여기서 하나님이 마치 당신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남편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세계에 증거하며 온 열방에 우리 믿지 않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중매자로서 오히려 예수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중매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을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뱀의 후손이 아니라 사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자기 제자 삼으려는 뱀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뱀의 자녀가 되고 뱀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전하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심지어는 가정을 깨고 그런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사오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아버지 사단 마귀의 권세 싸워 이기며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권세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스러운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